저는 참된 크리스찬 그런 제목입니다. 참된 크리스찬. 참된 크리스찬이란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서글플 때와 외로울 때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지난 화요일 이른 아침 질퍽거리는 빗길을 더듬어서 태평동 꼭대기에 살고 있는 비읍 사모님 댁 판자집 문을 집사님과 함께 두드렸다. 코딱지만한 방에 밥을 지어놓고 어린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32살의 나이가 40도 넘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자매님은 하루에 서말의 막걸리가 모자라다며 횡포가 심한 남편에게 매맞지 않는 것으로도만 다행으로 여기며 어린 것 셋을 떼어내어 이혼을 했다. 공장에 나가 먼지구덩이에서 일을 하며 아이들 둘을 지난해부터 우리 교회 타가소에 맡기게 된 것이 2년이 되었다. 옆에서 보기에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었지만 심한 병에 걸리고 아이들까지 전염되어 더 이상 섬겨온 타가원에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 아이 셋을 외국에 입양시키기 위해 우선 고아원으로 보내는 것이다. 그것도 아주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제 어머니는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지 못하는 속에서 눈을 뻔히 뜨고 생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다. 더욱이 자기들의 운명이 갈리는 이 순간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랜만에 입은 새 내복이 좋아 희덕거리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목이 메이지 않을 수 없다. 이 비극적 순간에 목회자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도망치고 싶고 부끄럽기도 하고 재수없기도 하다. 나는 분배의 정의가 없는 지옥 같은 구조학에 대한 원망 따위는 할 사이도 없이 눈물을 펑펑 쏟아놓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나는 그때 알았다. 사람의 눈물이 뜨겁다는 것을. 이 글을 쓴 사람은 접니다. 제가 35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핵심 가치. 자, 성경책을 그냥 꽉 이렇게 압축해서 짜낸다면 다음과 같은 세 단어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에키스, 그 핵심의 진리 무엇이겠나?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 조금 전에 읽었던 이 글 속에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생명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의 무게는 온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겁다. 한 생명은 참 존귀하다. 이런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죠. 자, 생명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위대한 힘입니다. 살리는 힘이죠.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살려고 애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 사랑이 없으면 생명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우리의 마크,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첫 번째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생명 또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 번째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한 생명이 귀하게 살아가는 것은 섬김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은 언제나 섬김을, 희생을 전제로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요절이라고 말씀했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대속물 되기 위해서 주님이 섬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한 생명.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두 소경이 나오잖아요. 소경이나 또 말 못하는 사람이나 또 귀신 들린 자나 또 뭐 문둥병자나 다 시원찮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 살려내는 길이 뭘까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죠. 자, 오늘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의 생명은 너무너무 귀한 축복된 존재다.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십자가. 너의 생명은 정말 정말 존귀한 그런 생명이란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또 나는 너의 생명을 이렇게 사랑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다. 십자가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내 대신 대속물이 되어 너를 섬겼다. 이제 너는 다시 새롭게 살아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 십자가죠. 자, 오늘 말씀 참된 크리스찬 누굴까? 제자는 누굴까? 영어로 real 크리스찬, 정말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굴까 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고발하게 되고 결국은 붙잡히게 되고 재판받고 조롱과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순환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근데 오늘 마태복음 1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밝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로마의 정권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오른쪽과 왼쪽에, 그러니까 우의정과 좌의정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넣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과연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듣던 10명의 제자들이 또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참담하기만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건데 이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금이 될 것이다. 그때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치맛바람 내는 어머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 뜻을 모르는 무지의 만용 두 제자가 나타나죠. 또 10명의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세상 권자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저 2명만 앉히면 어떻게 나 이렇게 하고는 철없는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자, 크리스찬은 누구일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구냐?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느냐. 이걸 믿어야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포로였다. 나의 포로. 나는 나의 의로 살았고 나의 힘으로 살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의 열정으로 살았다. 나는 나의 포로였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하세요. 난 날마다 죽노라. 예.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날마다 죽는다. 옛사람은 죽었다. 내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런 옛 자아가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죽고 태어나는 새로운 나다. 새로운 삶이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굴까?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들춰내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모든 과거는 다 잊어버리는 거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기 이전에 서럽던 시절,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니까 다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23절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리얼 크리스찬은 누굴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있음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권자에 그 중심에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나의 삶과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자, 그래서 성령이 나의 부족함과 허물과 약함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또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믿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얘기가 뭘까?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가치,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1985년도에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을 때 학장님이셨습니다. 박창환 학장인데 호가 청자 포자입니다. 청포. 이분은 언어에 아주 천재적인 탁월함이 있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번역위원으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번역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학자 중에 학자죠. 좋은 책을 30권 정도를 저술했습니다. 근데 이 박창환 학장님의 아들이 박호진 목사라고 저하고 동기입니다. 저하고 3년 동안 같이 이제 지내게 됐는데 3일 전에 이 박호진 목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이제 박정환 학장이 미국의 아틀란타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친구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장례식은 어떻게 치렀나? 그랬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뒷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정환 학장님, 아버님은 마지막 때 돌아가시기 그 전에 어떤 유언을 남겼거나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근황은 어땠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정환 학장님은 늘 언제나 평상시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병들고 주변의 가족들에게 막 피해를 입히고 그런 사람으로 병간호시키고 그러다가 제가 천국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그저 고통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갔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죽음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자, 이 기도 제목대로 가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아틀란타에 이제 또 하나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들 목사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98살인데 성경 공부를 다 시키고, 그리고는 주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박정환 학장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곧 부르실 것 같다. 이제 내가 할 일이 다 마쳐진 것 같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간다. 그러니까 준비들을 잘 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아프시거나 그런 것이 없이 이틀 후에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호준 목사와 대화하는 도중에 참 98세까지의 삶들을 쭉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박정환 학장님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3년을 있었고 장로회 신학대학에 장장 37년을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죠. 은퇴한 후에는 우리가 파송한 모스크바에 이정원 선교사님 있는 모스크바로 가셔서 LA 장신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장으로 또 오랫동안 계셨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LA 장로회 신학대학의 또 학장으로 또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95세에도 우리 장신대 김명용 총장이 또 부르셔서 결국은 이제 박창환 학장님이 신약학을 95세에도 장신대에서 강의를 하셨죠.
대한성서공회 성서 번역위원으로 참 오랫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느냐, 그것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동의 눈물이 나고 그렇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나?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을 보시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 방향이 정해졌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잠깐 있는 이 세상이 그거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리얼 크리스찬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26절입니다. 26, 27, 28절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뀌었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다. 그 삶의 자세가 뭘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는 큰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섬겨라. 또 하나,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말고 먼저 종이 되라. 종이 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부유한 자가 되려면 따라하세요. 작은 자를 따라하세요. 작은 자를 축복하라. 예, 작은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맹인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고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회복시키고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 34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작은 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고 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다 시원찮은 거라는 게 그게 먼저 섬기고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작은 자를 축복하라. 이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은 누굴까?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가? 내 삶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면 우리는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 그 태도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작은 자를 축복해서 그 작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히 잠깐 있어 봐야 세상입니다. 참 별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